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만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처음 전희성결교회에서 전하게 됐습니다. 새해가 되었고 또 명절이 되었고 많은 가족분들도 만나셨지요. 가족들과의 만남뿐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만남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민족 명절이 이제 어제 설이었죠. 그래서 민족 명절 설이 되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보통 인사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명절에도 사용하고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세배하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떨어져 사는 가족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고 만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외가 친척이나 친가 친척들을 만나지 않고 뭐 여행을 떠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는 사람들도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만나고 또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기 전의 이름인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복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설이 되면 부모님께 또 윗사람과 어른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세배를 하며 오래오래 사세요, 또 새해는 더욱 건강하세요 등의 인사말을 하고 세배를 받는 분들은 소원 성취하길 바라네, 또는 새해는 사업이 번창하고 승진하길 바라네, 건강하시게 라는 인사말을 주고받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복은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는 것 등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복이라는 단어는 유교와 토속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떠한 삶에서 누리는 운 좋은 현상 또는 행운, 그다음에 건강, 재물 등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복이라고 해서 인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네.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 후에 복을 주셨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상황은 전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네. 설에는 다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모이죠. 근데 고대 근동에는 가족과 씨족의 소속함이 생존에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던 공동체로부터 뽑아내서 고향도 없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인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75세이면 정착하고 살 나이입니다. 네. 어딘가 개척하고 살림을 차릴 때가 아닌 것에 성도님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아내와 더불어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게다가 창세기 1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자식이 많은 것 또한 그 시대에는 복이었죠. 복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를 아내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생육은 되지 않았습니다. 번성과 충만은커녕 자식 하나 낳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00살이 되어서야 마침내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가 이삭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겨우 한 명의 자녀를 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족속은 400여 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이 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런 상황들과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과는 다른 단어의 의미이지만 복이라는 단어 의미 자체에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고 싶으셨던 일은 이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차원에서의 복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와 다른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 이루셨고 또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아직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동일합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저주를 자기 몸에 지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는 길을 트셨습니다. 예수님도 신이자 참 사람이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서 예수님을 포함한 사람을 통해 계승되고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삭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오게 되었고 야곱을 통해 12아들 곧 12지파가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12아들 중 요셉은 보디발 장군을 만난 후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후에 애굽왕 바로를 만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가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여러 사사들을 통해 일하셨고 왕정시대가 오자 12지파에서 유다지파 다윗을 통해 일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일하십니다. 선지자는 많아서 몇몇 선지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도록 하셨고 제자 엘리사는 과부를 먹이고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그리고 그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세례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담이 하와를 만나지 않았다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저의 스승이신 선교사님과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들여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후에 공동체와 스승님을 만나서 제자훈련하다 신학대학원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중에 만난 한 선배를 통해 전이선교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이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결론까지 도출이 됩니다. 자, 오늘 전직원 헌신 예배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모두 직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최초의 만남인 가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없고의 문제를 벗어납니다. 그 만남을 받아들이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은 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그 가정을 만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차원의 궁극적인 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찾아온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든 짧든 모든 만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가벼이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곳에서 모르지만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머리 숙여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 아브라함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그 시작인 것입니다. 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나의 작은 섬김이 가까이 알고 명절에 가끔 보는 친인척일지라도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진짜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각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먹고 마시며 섬기며 만나는 삶을 통한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명절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다가 우연히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만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의 만남 또한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위대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 중 하나입니다.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역사도 만남의 연속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동지를 만나고 시대를 만나는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만남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명절을 통해 우리는 그 대상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제자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온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실천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이방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명절이라는 시기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서 먼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먼저 예수를 만난 자로서 그것이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나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을 만난 누군가가 있었고 일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만남 가운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전 인생을 통하여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곧이 예수를 따르고 내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그 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